욥기 9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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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태영 집사님 아직도 쑥스러운가 봐요. 저는 올렸다 얼른 내리네. 어제 우리 목사님들 공부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님이 얘기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한 두 번 하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씩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쑥스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우리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람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 없이 창조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사람 없이 창조했지만 세상을 구원할 때는 사람과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참 귀한 말씀인 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절망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질병으로 혹은 사업의 실패로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욥을 보면서 절망을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절망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저 사람의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저 사람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친 것은 강도 만난 그 사람 가까이 했다가 혹 저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것 같으니까 내가 시체를 만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무슨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혹은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 사람 도운 걸 보고 또 자기까지 해치지는 않을까? 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이게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사람을 만날 때에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필요한가 이 기준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만나는가, 이걸 갖고 우리는 참 저분은 인격적이다 혹은 비인격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 인격적이다고 할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격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 생각하고 자기 필요 생각하면은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인간다움은 나를 초월할 때라면 사실은 여러분 시선의 폭력, 우리가 흔히 언어의 폭력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말을 거칠게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억울한 말을 할 때에 이런 것을 언어의 폭력. 그런데 시선의 폭력, 뭐가 시선의 폭력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생각대로 보는 거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시선의 폭력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도왔다가는 내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시선의 폭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문제를 겪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 문제가, 죄가 혹은 그의 행동에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우리가 시선의 폭력이나 언어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정죄하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그래서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욥의 친구 우리 빌닷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8장 3절부터요. 우리가 참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도 읽고 돌아서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틀림없는 말씀이죠. 정의를, 공의를 굽게 할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오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죄값이 다 이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그 3절의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욥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욥을 향하여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것은 끔찍한 언어의 폭력,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지극히 일부분만 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갖다 판단하고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중보할 중보자이지 우리가 심판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다. 꼭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욥의 친구 이 빌닷의 8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욥과의 대화 가운데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말씀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이게 언어의 폭력이요 시선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8장 3절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적용은 항상 내 자신에게. 또 8장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지금 욥의 처소가 고난을 당하고 욥이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는 말은 너는 지금 부정직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재앙을 내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우리는 욥의 이 친구들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언어의 폭력, 시선의 폭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을 구원할 때는 사람과 함께 구원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을 보지도 못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기도 하고, 병들어 힘들게 하기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협력하여 서로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긴 귀한 존재들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볼 때에도, 사건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다하는 제사장 레위처럼 자기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35절까지 보십시다. 저는 오늘 제목을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욥이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혼자 힘으로 헤엄쳐 나올 기력도 없고 구명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힘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그 첫째로 짧은 생의 헛된 인생. 생애는 너무 짧지만 그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짧은 생의 헛된 인생. 여기 25절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얼마나 빨리 달려가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100m를 갖고 있는데 9초 86인가 9초 47인가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중요한 것 그 다음이에요. 여기 25절 마지막에 복을 볼 수 없구나. 내 생애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없구나. 복을 누릴 수 없고 복을 볼 수 없고 복을 내 인생에 함께 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26절이에요.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경주자 빠른 배 나르는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이정승 권사님이 연세가 90인데도 제가 여쭤봤어요. 90 생애를 지나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우리의 생애는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참 지나간 생활이 너무 지루하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픔도 기쁨도 다 순식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욥의 이 심정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복을 볼 수 없구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진정한 복은 나의 억울함, 나의 이 죄의 문제, 나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게 이 생애가 너무 빠르다. 곧 내 몸은 병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질병 이것을 어디서 하소연할 때가 누구로부터 문제를 받을 사람도 그 분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절망감. 그래서 욥은 그의 생애가 그의 억울함,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생애, 헛된 인생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깨끗하게 산다 해도 정죄당해 버리면 어쩔 수 없지요. 자, 좀 더 보십시다. 27절부터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좀 다시 자신 있게 좀 기쁘게 바르게 살아보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내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가져도 나의 현실에 있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 그 고통의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새롭게 결심하고 마음을 가져도 나의 인생의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내 생애가 너무 짧습니다. 지금 그걸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정죄함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욥기는 많은 경우에 수사의문문 전혀 반대의 것을 원하면서 사람 입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미워 그럴 때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엄마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나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여기 29절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사해 주시고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욥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30절 31절에 보면 깨끗할 수 없는 인생, 두 번째 깨끗할 수 없는 인생. 30절 보십시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을, 눈 녹은 물, 겨우내 얼었다가 이제 봄에 그 물이, 눈이 녹아서 절절절 흐르는 물이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그 물은 사실은 우리가 손을 넣으면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그만큼 맑은, 겨울 내내.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져서 구정물이, 흙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오염이 된 물도 아니고 가장 깨끗한 물. 그래서 여기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가장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잿물. 요즘에는 잿물을 안 쓰고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옥시크린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흰 광목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는 잿물을 넣고 푹 삶잖아요. 그러면은 하얀 광목이 이 때가 쫙 빠지는데, 바로 그렇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내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욥의 소원입니다. 욥의 소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깨끗할 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양가적 하나님,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쪽에도 가치가 있고 저쪽에도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이 나를 죄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요 좀 더 세 번째 31절 이하에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참 논리의 부재라 할까, 앞뒤에 모순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심판자 없는 심판대. 심판자 없는 심판대. 심판자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자, 32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이 좀 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누가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인생의 채찍의 막대기가 나를 좀 떠나서 그래서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심판자가 없다. 결국은 그 심판자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 욥이 이 안타까움, 이 모순.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양심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내 건강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그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코멘트, 침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침묵하고 나를 인생의 막대기로 괴롭힌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양가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억울한데도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항의하는데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환상을 보니까 너는 틀렸다. 인과응보, 너의 오늘의 고난은 죄값이다.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착착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압니까? 우주를 다 압니까?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내 자신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사실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사람을 향한 사랑도 수시로 변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해도 돌아서면 오늘의 현실에 또 부딪혀가지고 실족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주변의 환경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순인데 하물며 나 자신도 내가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사람 없이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사람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사귀고 교회 공동체로 서로 모이게 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라고. 아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런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내 생애가 너무 짧고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이 세상을 사람 없이 창조했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인류를 우리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언어의 폭력, 시선의 폭력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저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할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아니면 어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제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인생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돌아서면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씩 다짐했지만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죄인들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끝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없이 모순 덩어리여도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생각이 욥을 정말 견디기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생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건강을, 물질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